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9절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아멘.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왜 거룩해야 되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느냐? 거룩하게 되기 위함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 뭐냐는 거죠. 거룩이 뭐냐? 거룩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나눠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거룩,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거룩을 외치지만은 거룩이란 말의 원뜻은 세상과 같지 않다. 땅과 같지 않다. 그 땅과 같지 않은 뭐예요?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늘과 땅은 다르거든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겁니다. 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항상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복음 증거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을 증거한다.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지. 거룩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그런 노수로 만든 그릇, 또 나무로 만든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양의 그릇을 가지고 그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든 그 안이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다는 말과 동질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중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도 행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수백, 수천, 수만 명씩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주님이 특별히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 12명의 사도를 또 주님이 선택하신 것을 뽑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 그 주님은
자신이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전해야 될 자기 자신이 타락한 첫사람 아담이 후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은 맹인하고 똑같아요. 소경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은 누굴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또 한 번은 재차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메시아란 얘기. 그러니까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제자가 많은 것 같질 않아요. 두 사람이 주님을 찾아갔던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생활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자기들이 선생으로 모시고 있던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 거하시나이까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와서 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10시쯤 되었음이라. 오후 3시가 되면 우리는 그걸 구시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9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0시라고 그랬으니까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지금 따지면. 그래서 이 침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오라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다시 말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중에 하나 껴 있었어요. 두 사람 가운데. 자, 주님은 왜 자기가 거하는 곳에 이 침례 요한의 두 제자를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보여준 거예요. 어때야 되느냐?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 증거자가 된다고 자기가 복음 증거자라고 하면서
혹은 목사다, 선교사다, 전도사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뭘 거절합니까?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는 것하고 자기가 증거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하고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우리 선교에서 필리핀에 파송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선교 현황을 브리핑하겠다 한번 와달라 그래서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가니까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필리핀에 약 700명 이상의 한국 선교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그래 공항에 보니까 멋지게 생긴 젊은 사람들이 여럿이 서 있더라고. 저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만한 직사각형 귀들한 되게 명함하면 손바닥 요거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길게 명함을 찍어가지고 제일 위에는 가족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아이들 몇 명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람들은 5 식구도 되고 4 식구도 되고 적은 사람이 3 식구예요. 그래서 명함을 찍어가지고 한국에 각 개신교회 다니면서 선교원금 모금하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 지역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그 더운 데 가서 고생할까. 사실 더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흐르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이게 선교원금을 막 해주지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해가지고 필리핀 와서 사는 것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해봐야 되지. 왜 그럴까?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봐라. 내가 사는 것을 와서 봐라. 실생활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나도 마찬가지. 나도 개신교에서 내가 목회를 해왔지만은 성도들이 목사의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생각질 않아요. 신학교에서 그 목회학 가르치는 어느 목사는 그래요. 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성도들에게 목사의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스럽지 않다. 좋지 않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런가. 그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건 생각지 못한 거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을 이유로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2000규빗이 떨어졌다.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제 그거 갖다 비유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줄 알지요. 그럴듯하구나. 이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가까이 하면 안 돼. 거기다가 생활하는 걸 보여준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불문율이에요. 성도가 담임 목사 집에 가는 거 그거 함부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정반대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의 수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 기도가 그 얘기예요.
우린 그거하고 정반대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인식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는 당연히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인들, 유대인들의 제사장을 봐라. 뭐 성경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얼마나 대우받고 얼마나 우두머리 노릇했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선생 중에 선생이니까 우두머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핍박할 때 사울이 왜 앞장섰는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때의 그 자리에 왜 사울이 증인으로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하지요. 과거에 내가 알았던 거 그거 다 잘못된 거다. 그거 한낱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에 대하여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뭘까? 율법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중보자가 제정해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사들이 만들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것이 뭐냐? 그게 계명, 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있어야 되느냐?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뭘까? 율법은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못 지키고 살아니까 7월 10일 속죄일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목에서 피를 내가지고 번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가리키냐? 유월절이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에 뭘 합니까? 약을 잡아가지고 인방에 문설주에 뿌리고 죽음의 천사가 폐쇄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말은 아무 대값 치르지 않고
돈 주고 산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막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뭐 또 돈 바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대가를 받는 거지. 그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아무것도 받아야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뭘 바라겠어요? 나는 멸망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이 땅에 나와서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간음했다든지 뭐 탈취했다든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제사함 받는다는. 예수님 당시에도 수가성 여인도 남자가 얼마나 됐어요? 6명씩이나 가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감추니까 너 옛날 남편이 남자가 5이나 했잖아.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뭐 거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넌 내 남편 들어와. 내가 정말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마시길 원한다면 내 남편보다 데려와.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가지 목적이 그건 뭐냐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 때 그 시절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목적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까? 그걸 가르치는 것이 미시나이와 탈무드란 말이에요.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데모를 하든 뭘 하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들이 전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런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많은 친구들도 동료들도 있었고 선후배도 많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동료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자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 저는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은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나는 오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떤 자예요?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행위로.
내가 뭐 피채 먹지 말았으니까 피도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또 뭐 고기도 나는 그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또 뭐 생선도 비늘 없는 걸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뭔가를 지켜야만이 그 율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몰랐더라도 그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율법이란 말고 은혜란 말 이 사이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율법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한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해방됐으니까 난 자유하다. 그 제멋대로.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한 것은 내 정욕을 위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서신이 전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신의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누구의 종이 되겠느냐. 사탄 마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의 말에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어느 곳을 따라가느냐.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의롭게 태어났다. 나는 깨끗하게 태어났다.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죽으면 다 천국 간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과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땠었나. 과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주세요. 바울은 로마 지방에 있는 또 성도들에게 어떤 교리를 주었을까?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 교리란 말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 가르침의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마음으로. 이게 다른 말로는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 교리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너 나중에 그 책임 네가 다 알아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선생을 되려고 하지 말은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만 서석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 선생은 많아요. 가르치는 선생은. 어느 신학자가 뭐 했고, 불트만이 어땠고, 쪼빙글레가 어떻고, 칼빈이 어떻고, 자니슬레가 어떻고,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은 많이 있어요. 근데 너희를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놔주는 그 아비는 적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대했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가르쳤다. 가르쳤는 선생이라는 얘기지.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기 말하길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로마 시대에 뻔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거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중에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까? 여기 보니까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배운 적이 없는데. 전혀 배운 적이 없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아느냐입니까? 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거룩이란 말은 이 세상 지식을 배워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실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터득한 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로마에서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의 그 영광을 재현할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배웠던 미시나이나 탈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배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눈에 가시로 생각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벌써 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학교 출신이야? 누구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어느 신학자의 신학의 사조를 지금 그 사람 연결되어 있어. 전부 그거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과는 정반대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관하에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갖가지 병자를 다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청년도 살리시고 또 문둥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이렇게 나를 따르라 주님 하신 말씀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복음서를 다 보세요 있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언제 말씀하신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내가 병을 고쳤으니까 간증하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야 될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셨다. 왜?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하시는 것을 심리요한이 목격했다니. 심리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심리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 영광 구할 수 있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 살리고 야 모여라 뭐 요즘 같으면 병장하겠죠. 세계적인 뭐 부흥사라고 그러고 세계인데 이 시대에 뭐 구원자라고 별소리 다 하겠죠.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뭐 보세요. 성경하고 얼마나 다른가.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무슨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 영광을 구해가. 그래 광고 쓰고 아무 것이 목사, 아무 것이 부흥사, 세계적인 능력자 뭐 이런 사람들이 부흥한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과는 정반대거든요.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불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불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나는 피조물이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난 세상에 왔으니까. 주님께서 제가 전부 계획입니다. 나는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또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시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는 율법을 안 지켜. 유대인들에게만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렇고 이게 전부 지키라고 그러지. 그 너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그러면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무슨 뭐 우두머리 노릇하려고 그러고 여기에서의 주님 지적하신 게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심각한 얘기거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오늘 보세요. 누구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어. 여기 보면 그래.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니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지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세요. 왜 죽였나?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요? 아버지라 신성 모독죄다. 어떻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내 말이 아니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 지옥 간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가 틀렸습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냐면 아직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냐? 그 바울이 지옥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의 말을 언급하지 말아야지요. 아직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순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 특히 안식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죽여놓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서에 내가 눈물로 너에게 호소하는데 아직도 그 산간 지방을 바울이 그 어려운 산간 지역에 2번씩이나 찾아가서 그 강도 만나고 도둑 맞고 폭행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있어. 그게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2번씩이나. 근데 그들 중에 아직도 그래. 아직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뭐래 12일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그래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눈물로 너희가 호소한다라고. 바울서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네가 마비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막상 들통나니까 거짓말 변명하잖아요. 누가 너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데 이거 순종해야 된다. 아버지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전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라는 것은 내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 가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이상히 여기는도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잘못 배웠으니까 이상히 여기지요. 그러므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할례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증거로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 말이 다르잖아요.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안식일에 행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살리는데 또 병든 사람 고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고 안식일에 죽은 자 살리지 말는데 어디 있습니까?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너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너는 몰라서 그래. 너는 스펙이 없어. 너는 가말레 교법사부터 배우지 못했어. 너는 미슈나인 할례를 탈무드를 배우지 못했어. 너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없잖아. 오늘도 마찬가지. 학사, 석사, 박사학위 있어? 논문 발표한 거 있어? 그거 없으면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증거 나타났잖아요. 맨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여버리고 저거 이단이니까 저거 죽여버리고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너 마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도다. 관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느냐라고 하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것,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저 사람 거룩하지 않다라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목사만이 축도해야 된다. 예배 마지막에 다 축도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있어야 된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복을 비는 것을 여러분 왜 목사만 합니까? 너희는 복을 빌라라고 그래. 복을 빌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너희는 가서 복을 빌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주란 말은 간섭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잖아요. 이들을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주님 기도하시죠. 그게 축복이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목사만 축도할 수 있다. 누구만 축도할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성경과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신학교 학생들이 가르쳐도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어떤 제도 속에 묶어놓고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면서 그게 옳다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명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명철한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철한 자가 안 돼요. 자문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금은 보화를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걸 구하면 내게 하나님은 그 지식을 주시는데 뭘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철을 받으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나란 사람 누구구나. 자기의 정체성도 알고 내가 거룩한가? 내가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난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는 모습을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줬어요. 봐라.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다. 뭘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삽니까? 그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정의가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퀘스천마크를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환경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란금 내게는 저하 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전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